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보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로마 동쪽에 있는 그 지역, 북동쪽이죠. 이쪽에 있는 조그만한 지역이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작은 지역인데 이것을 아시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후대에 가서 점점 영역이 넓어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된 건데, 그래서 여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다고 해서 동쪽 편으로 가는 걸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지금 그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 방향이거든요. 이게 서쪽 방향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서진을 계속하죠. 그 지금 있는 이 지역, 이게 바울이 현재 있는 지역에서 남쪽으로 가면 이게 아시아라고 하는 그 땅이고요. 약간 북서쪽으로 가면 마게도냐와 가까운.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됩니다. 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제일 끝단까지 가는 곳이 이제 드로아 지역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시아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나 아시아나 다 이게 다른 그 지역을 지칭하는 그 지역명들입니다.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 이게 처음 나왔는데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정립이 안 됐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단어가 정립이 됐습니다. 한참 그 뒤에죠. 한 300년 이상 뒤에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정립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 분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감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깊이 있고 주를 믿는 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라 딱 이렇게 지정은 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걸 공부한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립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선명하게 금을 걷는, 테두리를 걷는 그런 일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에베소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역 중에 하나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7교회가 소아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지칭하고 있는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인데, 이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 계속 머물러서 교회를 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강하게 이렇게 뭔가 사인을 보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사인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서.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생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죠. 바울도 자기가 정해진 선명한 생각들이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가 힘들죠.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이제 헷갈리고 잘 모르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감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강력한 의지, 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잡음이 됩니다. 잡음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환경 속에서 뭔가 불편한 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겠죠. 환경이 가로막힌다면 이게 사단이 막는 건가 아니면 성령께서 막으시는 건가. 사단이 막는 거라면 우리가 돌파해서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근데 때로는 사단이 막는데도 돌파해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품었는데도 그것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데 더 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역사하시기는 하죠. 그래서 바울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이미 개척한 교회, 이런 작은 연약한 교회들을 더 강화시킬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녀간 적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의도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 싶어도 성령께서 다른 방법이 다 있으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꼭 그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해서 거기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저도 이전에는
오이코스가 튼튼하게 설 때까지 거기를 안 나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내가 분명한 리더가 서 있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서 있고 이럴 때까지는 오이코스에 계속 머물러 있고, 또 제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 부합하는 정도의 사람이 없으면 제가 달려가서 거기에 계속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 차례 실패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 차례의 실패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열심히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왼쪽으로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미리 결정되어 있으면 잘 안 들리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좀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조바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보겠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보다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밴드에 그 초청글로 이렇게 써놨는데, 좋은 길과 최선의 길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걸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과 최선의 것은 양심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은 그냥 좋은 것과 나쁜 것 정도, 그래 주님 너무 많이 떠나면 좋은 것과 나쁜 것도 구분하지 못하죠.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정도도 구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세미한 음성들을 주목해서 볼 때 좋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을 버리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과정이 아니고 좋은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고 저것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좋은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하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꼭 하셔야 될 일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최선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목표, 방향, 이거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죠. 누가 바울처럼 뭐 살 수 있겠어요? 이 정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바울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바울은 드디어 환상, 이게 초월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스스로의 계획이나 생각을 가미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환상을 보는 거죠. 스스로 어떤 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종류의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라고 부르는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정하신다, 이렇게 그냥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직도 느낌은 좀 반신반의하는 거죠. 자기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정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것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이게 드로아가 이 터키 마지막 땅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로아는 잘 모르시겠지만 트로이 하면 잘 아시죠? 드로아와 트로키는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 터키라 저기 이 트로이라고 부르고요. 그 당시에는 드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로 떠나 사모드락에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게 어떤 한 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외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항.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외항은 인천이죠. 그 비행기가 없던 시대에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는 곳. 이건 뭐 지금의 공항처럼 되는 인천공항이 있듯이 그리고 인천항이 있듯이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 갈 때는 항상 이 외항을 거쳐야 되는데 결국 바울이 도착한 것은 빌립보인데 빌립보 전에 이 네아폴리에 도착하죠. 이 네아폴리가 이 빌립보의 외항이었습니다.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터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게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다리가 놓여서 차로도 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사모드락에는 이제 섬인데 네아폴리로 가기 전에 이 섬에 잠깐 이게 노선인 것 같습니다. 이 배의 노선. 직행하였다 이런 말은 직행이라는 말은 그 선원들이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갈 때 좌로 우로 이게 해류나 아니면 바람을 타고 가니까 오늘처럼 직진으로 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이제 바람도 잘 맞고 그 해류도 잘 맞고 이건 뭐 천에 한 번 있는 그런 일인데 이게 발생할 때 직행했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누가가 총명한 사람이라 이 단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죠. 이 직행이 말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막힌 곳을 갑자기 뻥 뚫어 주시면서 그동안에 지체되었던 것이 성령의 길이 아니었다. 성령님이 지시하는 길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지시할 때가 있죠. 지금 아마 바울도 이런 직행하는 이 환경적으로 쭉 열리는 평소에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이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12절 네아폴리로 도착해서 이제 배에서는 내려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네아폴리에서 육로를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12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는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로마가 직접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충성을 다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곡물 상납하는 것들도 면제해주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기록해 놨고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 이 기도할 곳은 회당이 성립하기 전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를 정한 곳, 이것을 이름을 지칭해서 기도할 곳이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마 수소문해서 이 기도할 곳으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난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들도 다 기도하러 온 거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자색옥감 장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아디라시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소아시아 지역, 이게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이 그리고 머물러서 사역하려고 했던 지역이 두아디라인데 하필이면 거기에 출신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여자가 자색옷감 장사, 자색옷은 귀족이나 왕족을 상대로 해서 장사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 자색옷감을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사업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부자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의 후견인처럼 바울을 지지하고 그 선교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서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어떤 교회 전체의 단위가 큰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목표해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일도 하시는 거죠.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기도 한다. 이 바울을 보내셔서 결국 이 빌립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루디아와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가족, 이 두 가정이 빌립보의 첫 성도가 됩니다. 이 루디아를 만난 것을 우리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억지로 선택해서 갈 때가 있거든요. 이 바울과 같이 원래가 자기가 계획한 것이 아닌데 근데 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보면 거기에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 나의 자그마한 바램 소망도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루디아 결국 그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빌립보는 그 바울이 다음 단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전체가 강력한 지지자가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한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로마가 있는 유럽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어떤 전초기지로서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더욱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원했던 것을 정말 이렇게 지지해주고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것기도 했지만 바울도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서쪽으로 전해지기를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것을 원했죠. 사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로마까지도 아니고요. 그 서바나 이거는 누가복음에는 로마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끝이 나 있는데 그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서바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릅니다. 갔다면 아마 로마에 가택 연금돼 있고 로마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바나까지 지금의 스페인까지 그때 당시로는 전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5대양 6대주가 아니고요. 그 당시로는 이 아시아 지역 정도에서부터 아시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아시아가 아니라 그냥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요 정도까지 인도까지 그 정도에서부터 스페인까지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입니다. 이게 그들이 생각했던 이런 전 세계의 끝이 서바나인데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울의 목표였는데 사실 이 목표가 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바울의 생애에서 그거는 알 수 없고 로마까지는 분명하죠.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던 것이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던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주죠.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거기에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소원들 그것도 거기에 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강하게 성령의 인도를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생각이 단단하다 보면. 근데 우리의 것이 내려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중심이 일단 주님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안 내려져서 잘못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을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주님 기쁘신 일을 하고 싶고 주님 원하시는 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미처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좋게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마음에 결정한 그런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내리고 처음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님께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도 무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의 비전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리고 주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가게 해주십시오.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바들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입니다. 하는 이 좋은 일 중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묵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자녀의 소원과 열망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내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결정이라도 오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치유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부담감과 짐을 가지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의를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의 결정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반신반의할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하신 결정과 지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서 결국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일을 결정하는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